36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예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기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과 함께 하신 전능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이 참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민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마음같이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빨리 나를 좀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운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고난 많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재앙 수준의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삼촌과 보냈던 이 20년의 세월이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인생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던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이는 라반을 통해
야곱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셨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지금 야곱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촌한테 당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곱의 잘못된 모습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셨느냐? 야곱도 속이는 자이고 교활한 자인데 자기보다도 여러 배 더 교활하고 속이는데 능숙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거울 치료를 하신 거죠. 거울 치료. 라반은 야곱과 함께 20년 동안을 수없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반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고했습니다. 그 7년을 수고하면 이제 7년 마치는 날 이제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결혼을 하는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를 아내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얘기가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또 더 일해라는 거예요. 7년을.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일하면서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노동으로 대신한 거죠. 14년 후에는 비로소 일삭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라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삭을 어떻게든 적게 주기 위해서 무려 일삭을 주는 방식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3, 7, 10, 14 이런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그 숫자 값에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바꿨다는 것은 말하자면 수도 없이 바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라반은 어떻게 하면 일삭을 적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줬다가 또 좀 많다 싶으면 또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좀 적게 주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라반은 분명 야곱을 속이고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야곱의 수고를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을 건져주시거나 라반에게 저주를 내려서 라반을 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외삼촌이지만 혈육에게 더 모질게 대하는 라반을 가만히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 외삼촌이자 악덕고용주였던 야곱의 노동을 갈취했던 수없이 속이는 이 라반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을 따듬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중에 팥죽을 한 그릇 들고 와서는 장자권을 거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이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속인 거죠. 속여서 인생을 누리고 속여서 이익을 갈취하던 이 야곱은 이제 자기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게 자기를 속이는 라반이라고 하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20년을 보내면서 야곱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겠죠. 화가 있는 대로 났겠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참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그런 라반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여먹고 자기의 수고를 갈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악덕 고용주인 이 라반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가장 악한 모습을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겠죠. 나는 저 라반이 외삼촌이 정말 믿고 화가 났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내가 그랬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먹었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들고 형은 얼마나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요, 똑같은 상처를 받아보지 않고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이 준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빨리 건져주시는 하나님, 장애물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와가지고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문제에 빠져 있으면 순식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더 빚어가고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라반을 많이 만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갈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죠. 나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두신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한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악함, 그 악함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거짓됨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곤모, 술수, 비겁함, 불의,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는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의에 빠져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다듬어 가시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몇 년이 지났을 때, 10년, 20년이 더 지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모난 부분을 오늘도 고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야곱을 순식간에 일확천금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라반을 향한 야곱의 분노에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분노를 억눌러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이었느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느냐, 이러한 야곱의 그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야곱은 양떼의 순양을 몰래 잡아먹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악덕 고용주 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은 양이 맹수에게 물려 죽어도 자신이 다 변상을 했습니다. 야곱은 도둑을 맞은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다 물어내었습니다. 대충 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은 대단히 깐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수시로 와서 양이 몇 마리인지 염소가 몇 마리인지 수시로 와서 숫자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양이 비느냐 이렇게 했겠죠. 어제 분명히 2536마리였는데 왜 오늘 2마리가 부족하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야곱은 자기의 재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 물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깐깐한 이런 고용주, 이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니까 밤낮 없이 잠도 자지 못하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 저녁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정말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재산, 야곱이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서 외삼촌의 집을 20년 만에 떠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룩한 그 많은 재산들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만큼 줄게 하고 막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의 결과였고, 추위와 더위를 견딘 결과였고,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고생의 결과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확천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야곱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반이 일삭을 적게 주려고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점이 있는 것이 야곱의 싹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점 있는 것들만 자꾸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될 거다 이러면은 태어나는 양이고 염소고 다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반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가전수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이 그 부당한 악덕 고용주 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야곱의 양떼가 수천 마리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눈물도, 야곱의 수고도, 야곱의 땀도, 야곱의 남모르는 헌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정말로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갈취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게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내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다 채워지는 것 같지 않아도 이모로 저모로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지금 당장만 생각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지역이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지치고 성도들이 먼저 지쳐서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저의 마음속을 더 들여다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헌신과 수고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헛된 수고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이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 노력과 수고, 공부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내가 뭔가 하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이것이 헛되게 되면 어떡하나, 내 노력한 것이 아무 결과도 없이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간섭하시는지를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찾아드는 거예요. 그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은 결코 정당한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당한 수고와 헌신을 결단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마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빈털터리로 아마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 라반이 자기에게 뭘 해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라반이 해주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야곱의 인생에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겨운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원래 씨를 뿌리는 것은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겨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눔을 하는데 그게 그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을 때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결과가 왜 빨리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빨리 그 결과를 지금 당장 왜 하나님은 내 손에 잡게 해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이 씨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초청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한 것을
헛되게 하실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한 것이 헛되게 하시겠는가?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마다 찾아가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수백 명분의 죽을 끓이고 한 마음으로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과연 헛되게 하실까? 우리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친절하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사랑하려고 애썼던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헛되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보다도 훨씬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야곱과 씨름에서 저주기도 하시고 복수에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32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사건 앞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이날 밤에 야곱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이제는 네가 당해야 될 때다 하고 야곱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형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살기등등한 그 에서를 만나셔서 그 마음에서 분노와 살기를 제거하시고 여느 사랑스러운 형과 다름없는 새로운 에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얼마나 그 한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빨리 왜 슈퍼맨이 되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나를 당장 건져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슈퍼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도 하고 늦어 보여도 정의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분노와 살기를 바꾸어서 용서와 사랑을 만들어내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16분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그 북한 간부가 어떻게 찬양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순교자가 되기까지를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가슴 뭉클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다가왔던 게 있었어요. 이런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 곳입니까? 예수 믿다가 걸리면 평생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평생 노동하다가 굶어 죽게 만드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단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해도, 찬송하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더라고요. 저렇게 한 영혼, 예수 믿기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순교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자유의 땅에서는 얼마나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더 일어나야 되겠는가? 얼마나 이 복음이 이 자유의 땅에서는 얼마나 더 힘있게 전파되어야 되겠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찬양 한 번을 제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둘러앉아 공개적으로 말씀 읽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입을 덮어 쓰고 그 속에서 허밍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고 싶어도 다 자고 있는 가운데 촛불 켜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누가 정말 믿음의 형제인지 아니면 나를 감시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서 정말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곳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예수 믿기 너무 힘든 곳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면서도 간절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점점 더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갈망하고 있지 않는가. 천국도 가야 되겠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싶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 한 번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면 내가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담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이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고 왜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이 고민이 제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하는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교회의 사역과 함께하고 이 모든 일들을 그 뜻대로 이루어내실 것을 믿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눈에 지금 당장 잡히는 게 없고 지금 당장 뭔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전능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